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좀 더 화평과 화목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정신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 한 단어가 꽂혀가지고 금이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오히려 더 사이가 멀어지고 이제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멀어집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 중 그리고 이웃이나 교회와 직장 안에 누군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심히 불편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관계를 그냥 묻고 그냥 덮어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의 마음으로 다시 사랑하자 라는 이러한 주제로 오늘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요즘은 유리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유리를 곳곳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넣어서 집을 짓습니다. 투명합니다. 깨끗해 보이고 그리고 집 안으로 빛이 잘 통합니다. 그런데 유리에는 한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불화로 깨질 위험이 늘 있습니다. 깨진 유리를 다시 붙이는 일은 어려운 것처럼 한 번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부부들이 급기야 갈라지는 부부들도 있고 가까운 이웃들과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나 직장 안에서도 이 마음이 상해서 멀리 이렇게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라서는 일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손잡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는 더욱더 반목과 갈등과 분열과 상처가 흘러서 결국 공동체 전체 혹은 가족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정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고 교회가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처세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입니다.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선교비를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툼과 갈등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한 처방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관계가 바꾸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6절 7절 내용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늘 보좌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고 비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나를 피우는 마음입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대부분의 불신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마음,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마음, 이것이 관계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맞잖아. 내가 그럴 자격이 있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은 관계는 깨집니다. 나는 이겨요. 그래서 속 시원해요. 내 안에 그 이상한 은혜가 충만할지는 모르지만 관계나 사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옳은 것을 지킬래? 아니면은 관계를 살릴래? 늘 우리의 두 가지의 그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에 네 옳은 것을 지킬래? 아니면은 관계를 살릴래?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늘 싸움합니다. 사순절에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이 기간 동안 내 권리를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한두 가지를 포기해 보십시오.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참,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사상이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인생을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로는 분별을 배웠는데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대부분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실망시키고 자존심 하나 때문에 공동체를 흔들어버리고 욕심 하나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만,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교만도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이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잃습니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목청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기여했던 부분을 가지고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내 자신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비우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셨고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왜요? 본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요셉의 아들 아니냐 비방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생이 낮은 자가 낮은 자로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나 농부들과 어울리며 항상 낮은 자들과 사귀며 사십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되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는 죄인들과 함께 방 안에 앉아 식사한다 라고 피난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죄인들 사이에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사시고 자기를 낮추고 사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자기를 낮추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온 인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낮아지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낮아지고 있습니까? 내가 낮아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내려가면 지는 것 같고, 내가 그 사람을 섬겨주면 억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왕노릇하고 싶은 마음,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드러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희생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회피하고 싶고 대접받는 자리, 드러나는 자리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만이라도 당연히 누릴 나의 권리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는 포기해 보십시오. 대접받는 자리, 섬김의 자리를 택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을 참 작사 작곡한 이 최용덕 간사는 참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분이 한동대 교수였는데 어느 날 강의하기 위해서 학교 갔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약간 내려다보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 그 아주머니가, 청소를 마친 아주머니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교수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사모님, 어찌된 일입니까? 그분은 대기업 총수의 부인으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자원봉사를 왔던 것입니다. 왜 감동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모습이 감동인데 하물며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아지셨으니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세 번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 즉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을 사정없이 내쳐버리는 자들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자신을 낮추십니다. 죄가 있어서 고통당하고 창에 찔리고 매를 맞고 신문당하고 끌려갔다라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갖 수모와 멸시와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했을 때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냥 참지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형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와도 싸웁니다. 부부 생활도 자존심 포기하지 못하니까 가정의 평안과 평화가 깨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60, 70이 다 되었는데도 끝까지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싸움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 다 결혼시켜 놓고 60대 부부가, 보통 60대 부부 되면은 대부분 출가해서 손주 손녀를 볼 그런 나이 아닙니까? 다 출가시켜 놓고 60대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이 남편이 부인에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나가버려. 아내도 화가 나가지고 펄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리라면 못 나갈 줄 알아? 그런데 잠시 후에 아내가 다시 자존심을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왜 다시 돌아와? 소리를 질러댑니다. 부인이 하는 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 왔어요. 그게 뭔데? 바로 당신이요. 씩씩거리는 곰 같은 남편이 피식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자존심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심만 내려놔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누명을 썼을 때 진짜 사람 힘든 거예요. 이거 소리치고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시관과 못과 창에 찔립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옷을 벗긴 채 수치심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길을 올라갈 때 군병들이 막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군중들은 침을 뱉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티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엄청난 멸시 속에서 예수님은 잠잠하십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췄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젠 그만해. 이젠 그만 입 닥쳐. 그만하면 됐어. 내가 누군지 알아? 한마디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때라도 보이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하게 신문당하실 때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잠잠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엄청나고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못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극히 낮은 수치스러운 자리, 죽음의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본받자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두 산양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비켜갈 수도 없는 그러한 외나무 다리입니다. 만일 서로 밀친다라면 둘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은 다른 한 양은 그 위를 밟고 넘어가서 둘 다 삽니다. 사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둘 다 이기려고 한다라면은 둘 다 부서집니다. 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 관계는 삽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억울하고 괴롭고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릴 때 내 자존심이 뒤에서 폭발해 라고 들끓을 때에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말 또 참고 참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내 권리, 내 주장, 내 욕심 한두 가지를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낮아지십시오. 자존심 상한 거 그대로 간직하지 말고 한두 가지 정도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억울해도 분해도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십시오. 힘들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순종해 보십시오. 깨어진 관계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툭툭 던져버리지 말고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작은 선택 하나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와 목장과 여러분 가정 안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